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반갑게 미소를 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금요 기도회는 2017년도 마지막 기도회 모임입니다. 그렇죠? 2017년도 금요일은 다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도회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얼마 안 남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새해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려면 그냥 우리 이대로 마음의 각오가 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그리고 또 내 삶을 정리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그냥 새해를 그대로 그냥 곧바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과거나 미래는 별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과거는 여태까지 잘못된 삶을, 청산하지 못했던 삶을 청산하지 않고 털어버리지 않고 새해를 맞이하지 않으면 과거나 미래나 결국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지금 오늘 현재보다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여러분 달라지게 되고 더 기쁨이 넘치고 축복이 되고 형통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늘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해결해야 될 것을 해결하고, 그리고 새해를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몇 가지 우리 털어버려야 될 거 뭐냐? 털어버려야 될 것이 그 중에 첫 번째로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새해를 가자. 따라서 합시다.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새해를 가십시다. 여러분 몇 분과 있어요. 무슨 과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과거가 있죠. 다 과거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극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가 극적인 그런 대박이 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 만나서 그러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인 상황에서 대박이 터진 사람이 몇 명이 소개되는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짧은 시간에 다 소개를 드리지 않고요, 한 사람을 소개해드린다면 그 사람은 삭개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삭개오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죠? 저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키가 작아요. 아무리 제가 볼 때 이 삭개오의 키하고 제 키를 볼 때는 제가 조금 더 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저보다 적은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우리 막내딸이 나보다 적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우리가 가장 제가 키가 크거든요. 우리 김씨 가문에 우리 형제들 3형제가 있는데 제가 가장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장신이거든요. 밑에 내 밑으로 내다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인 이 삭개오는요 더 작았어요.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이 계시는데 아무리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사람들이 앞에 다 가려져 가지고 깡충깡충 뛰어도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그 정도로 키가 상당히 작았고, 그리고 이 마음속에는 늘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그 열등의식이 바로 뭐냐면 여러 가지 열등의식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외모의 컴플렉스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 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이 마음에 늘 상처를 입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려고 하니까 직업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 세리예요. 세리인데 그 세리에다가 어떻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세리장이 됐어요. 여러분, 세리장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이 사람이 정말 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공했겠냐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 백성들에게는 세리 그러면
누구처럼 취급을 했냐면 창기처럼 취급했습니다. 창녀처럼. 왜 창녀처럼 취급을 했냐면 그때 당시는 유대 사회는 지배 국가입니다. 지배를 당하는, 소위 말한다면 그 속국이 됐죠.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상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리의 업무는 이제 뭐냐면 이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이 유대 사회에도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어서, 그리고 로마의 국고에 바치고, 그리고 이 유대 사회의 국고를 바친 다음에 상당한 많은 착복을 하는 이득을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얻어진 재산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이제 저의 유대 사람들이 그 세리들 보면 저 피 빨아먹는 놈들, 같은 민족의 피를 다 빨아먹는 놈, 이렇게 거머리 같은 놈들, 이렇게 취급을 했을 만큼, 지나가기만 하면 침을 뱉을 만큼 상당히 그 멸시의 대상이 됐고, 그리고 이 죄인으로 취급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세리라는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돈은 많이 벌었지만 돈 많이 벌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이 안 기쁜데. 내가 성공했으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하지 않는 성공, 행복하지 않는 성취감, 행복하지 않는 환경, 큰 결단코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소용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비록 성취되지 않았고 가진 것 없고 배우지 못해도 어떻습니까? 그 마음속에 늘 평안하고 행복하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있고 행복이 없는 사람보다도 없고 행복한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이 삭개오는 많이 가졌습니다만은 마음이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의 번민과 그리고 공허함을 어떻게 찾기를 했지만, 별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지난번에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결국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지나가는 것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뽕나무에 올라가려고 했던 마음과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영적인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삭개오가 몇 날 몇 시에 뽕나무에 올라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 곳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가는 그 현장을, 그 길을 지나갔겠냐는 거죠. 그럼 누구를 만나려고 지나간 거냐면 삭개오를 만나려고 지나간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만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가졌는데, 예수님이 딱 그를 향해서 우러러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서 우러러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좀 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삭개오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자기를 그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누구든지 자기에 대해서 알아주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늘 외톨이였고, 늘 혼자였고, 늘 고민했고, 늘 가슴이 아팠고, 늘 상처를 받고, 늘 외로웠고, 늘 우울감에 늘 젖어 있었던 사람에게 누군가로부터,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자기를 콜링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는 자기를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렀어요. 그것도 아들아 나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야 나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겠냐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가운데서 알아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기뻤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갖게 되고, 또 때로는 나는 혼자다, 나는 외톨이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요, 절대 여러분 외로움 받쳐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다 우리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칼이냐 적신이냐? 아니다. 아무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너를 끊을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고 나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볼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가장 존귀한 자로 주님이 보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그럼 자기를 알아주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알아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식구들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거죠. 자기 집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건데, 영접을 하고 나서 그가 뭐라고 삭개오가 고백을 하냐면, 여기 이제 누가복음 19장 8절에 말하기를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절반을 팔아가지고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누구의 것이든지 속여가지고 바로 빼앗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빼앗긴 거에 대해서 내가 몇 배나 갚은다고 그랬어요? 4배나 내가 갚겠습니다. 그걸 얘기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요, 과거에 삭개오라는 그 여태까지 내가 상처나 외로움이나 그리고 어떤 공허함이나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청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따르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청산이에요. 청산, 그게 아니고요, 청산이에요. 청산한다는 거예요. 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이 결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새해가 다는데 우리가 과거에 털어버리지 않는 상태 속에서 우리의 새해를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삭개오는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과거를 청산했어요. 과거를 청산하는 결단과 함께 청산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셨냐면, 이 19장,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일이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구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다시 말한다면 과거를 털어버리고 내가 여태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예? 여태까지 내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내가 성공하려고 모진 핍박과 거머리 같은 놈, 쓰레기 같은 놈, 창녀 같은 놈, 이런 별의 별 소리를 들으면서 오직 나는 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지만 내가 성공을 하면 할수록, 내가 좀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올릴수록 세리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물질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담겨졌을 때 여러분, 이 가정에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 구원이 이 가정에 임했다.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누굴 찾으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뭘 잃어버렸어요? 돈 때문에 주님이 잃어버렸어요. 성공 때문에 주님이 잃어버렸어요. 조금 즐거움 때문에, 행복 때문에
쾌락 때문에 주님 잃어버렸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린 상태 속에서 내가 아무리 얻고 취하고 성공했다 하더라도요, 이 가슴 복판에는요 뭐가 된 겁니까? 총 맞은 것처럼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그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주님 불렀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가 여태까지 채워질 수 없는 예수님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 삭개오는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이 사람이 과거 청산하고 대박 터진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믿는 척해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요? 삭개오 이 대박 난 사람이에요. 털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 한 분으로 소유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의 복판에 주님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채워줘야 된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두 번째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옥합을 깨트린 여자가 나와요. 여기에 이제 누구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냐면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어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 초청을 받고 있어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같이 머물고 있다가 식사를 하고 뭐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어떤 여자가 불쑥 들어온 거예요. 불쑥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옥합을 깨트려요. 옥합을 깨트리고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정말 예수님 뒤에서 펑펑펑펑 우는데, 여기 보면 37절에 나와요. 7장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뭘 지었다고요? 죄를 지은 여자가 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에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향유를 붓다. 이런 얘기 나와요. 자, 그때 얼마나 고마웠으면,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했으면, 감사했으면, 이거 보세요. 눈물을 발에 적시고 향유를 발에 붓고 발에 입에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했으면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이 상황을 보고 있었던 그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이르면서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어떻게 이 죄인을 같이 함께 있고 죄인이 만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정한 죄인을 향해서 아무 말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라고 속으로만 생각한 거거든요.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시몬,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시몬아, 내가 너한테 질문하겠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이 주인이 이 500데나리온이나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이 사람들에게 전부 다 빚을 탕감해 줬어. 그러면 누가 더 탕감받은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500, 50 누가 더 사랑했을까요? 500데나리온에 탕감받은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주인이 왔는데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네가 발 씻을 물을 주지 않는 대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 너는 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다.
근데 이 여자는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신 것을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나무를 붓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는 이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네가 얼마나 축복받았느냐. 그런데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도 많다고, 이 여자가 얼마나 죄를 졌으면, 얼마나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받은 그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리고 그 발에다 입을 맞추고 향유에 발을 붓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 여자가 성경에 나오는,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여자는 누구냐?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나와야 안 나와요. 공간복음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옥합을 깨트렸던 사건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베다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 동일한 여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동일한 여자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여자가 누구냐? 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이건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럼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인가?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께로부터 치료받은 사람이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있죠.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돌로서 치려고 할 때 이 사람이 돌로서 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용서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더니 마음이 찔려가지고 전부 다 떠나갔을 때 너를 치는 자가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냐? 없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를 받고 생명이 건진받았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과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래서 결국은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눈물로 발을 적신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 죄인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그런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내가 진실로 너는 죄 사함을 이제 받았느니라는 그 선언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에게도 똑같은 얘기죠. 삭개오에도 너는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또 이 여자는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뒤를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여자가 찾아온 것은 과거의 모든 죄를 얻었다는 거예요.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털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결단과 회개가 담겨져 있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믿음을 보신 거고, 예수님은 뭘 보신 거예요? 이 죄인의 죄를 회개하는 여인의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임했다는 것도 과거를 털어버리려고 결단했던 이 삭개오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고요.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고백하며 이 죄를 다시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했던 이 고백 또한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해가 가기 전에 청산해야 될 게 뭐냐고 말한다면 2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털어버리고 가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털어버리고 하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잃은 사람들이에요. 한 피바다 한 몸 잃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맞지 않고,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원망과 그리고 미움과 갈등과 그리고 원한의 마음들이 내 안에 쌓여지고 쌓여서 2017년도
그 원망과 원통과 미움이 쌓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쌓여졌습니까? 막 꽉꽉꽉 채워져 가지고요,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미움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모든 감정들을 다 털어버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 새해를 갈 때 여러분 2018년도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반드시 축복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죽기 전에 주님 앞에 의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함께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양쪽의 양편의 강도 중에서 한 사람이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이르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이 강도는요, 일생 동안 죄짓고 살았어요. 남을 해치고 살았어요. 못된 짓만 골라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회개하고 죽기 전에 과거를 다 털어버리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주님을 영접했는데, 여러분, 그 삶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면 일생 동안 죄짓고 살아왔던 그 삶을, 무게를 보면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근데 다 털어버리고 순간 죽기 직전에 예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회개하고 돌이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해요?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냐?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사람 대박 터졌어, 안 터졌어요? 터진 거예요. 일생 뒤집고. 여러분, 성경에서 최고로 대박 터진 사람이 누구냐? 한편의 강도. 아니, 일생 죄짓다가요, 평생 죄짓다가 죽기 직전, 일보 직전에 예수님 영접해서 천국 간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소리 들으니까 위로가 되죠? 나도 일생 동안 죄짓다가 막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면 돼. 여러분,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예? 갑자기 골로 가면 어떻게 해요? 영접할 기회도 안 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늙어가지고 사랑에 뭘 줘? 딱 좋은 나이예요. 예? 젊었을 때 사랑이 진짜 사랑이죠. 여러분, 늙어가지고 나하고 데이트 하십시다. 무슨 재미로 데이트가 재밌겠냐는 거예요. 얘네들이 재밌지. 아닌가? 감정은 다 똑같은가?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이 사람이에요. 평생 죄짓고 죽기 바로 직전에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2018년도 갈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상태를 가지고 털어버리지 않고는 2018년은 그대로 변함이 없다. 2017년도에 있었던 모든 것을 털어버리기 위해서는 삭개오가 털어버렸던 것처럼, 이 여인이 털어버렸던 것처럼, 이 강도가 털어버렸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내가 새롭게 미래를 향해서 걷기를 원합니다라는 결단이 없이는 절대로 2018년은 똑같이 2017년도를 답습할 거다. 이게 제 예언입니다. 예언이에요. 아주 신통방통한 예언이에요. 별로 다를 거 없어요. 여러분, 털어야 돼요. 믿습니까? 죄를 털어버려요. 과거를 털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새해를 가기 위해서는 정말 성공적으로 축복의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한다면 엄청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풀어야 되냐면요, 기도로 풀으라는 거예요. 기도로 풀으라. 엄청난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기도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항상 뭐가 포함되냐면 감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는 응답에 받을 조건의 최고의 조건은요,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다음 구절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무너진 것은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지는 거예요. 육체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힘과 원천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입니다. 기도는 수많은 시험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우리 주님은 기도로서 사셨고 기도로 명령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 기도할 필요가 없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는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과 하나님과는 깊은 교감이 있는 교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침에 새벽 미명의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늘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하루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전에는 말씀 증거하고 귀신 내쫓고 병든 자 고치고 전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이런 일을 감동을 하루 종일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보게 되면 기도 없이 행했던 것이 없어요. 늘 습관을 쫓아라는 거예요. 습관을. 성경은 습관을 쫓아 새벽에 미명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하시고 나서 그 기도로 하루 일과를 열었다. 예수님도. 그렇다면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 2008년도를 실패가 아닌 성공의 삶으로 더 무게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요, 기도로 시작하라. 기도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습관을 쫓아 기도하라. 예수님처럼. 그래서 여러분 금요 기도회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우리 교회에 가장 우리 교회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고요. 여러분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고 회복하면 내 가정도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건데 그것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로 쌓지 않는 상태 속에서 미래가 보장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무시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17년도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냐,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2018년도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임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축복의 형통한 길로 푸른 추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